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영광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얻은 것이 빛 가운데 변화되며 주님을 닮아가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솟생케 되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의로운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종종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두려워합니다. 어떤 경외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원인은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런저런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들을 하려고 애쓰고 또한 노력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려는 그 동기가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죠. 타인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첫 왕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41살 때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2장 5절 말씀에 선지자 스마야는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가 나를 저버렸기에 나는 너를 이집트 시삭 왕에게 넘겨주겠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 왕, 이집트 왕이죠. 이집트는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이라는 그 애굽, 이집트의 뜻은 여러 겹으로 애워싸고 포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자리, 또 여러분의 영향력, 또 여러분의 삶과 또 소망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죠. 여러분의 미츠라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애워싸고 또 포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미츠라임의 그 공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길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애굽 왕 그 시삭의 공격을 받아서 빼앗긴 것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중요한 말씀의 힌트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5년에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시삭 왕이 한 짓은 아주 끔찍했죠.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삭 왕이 솔로몬 때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아 갔음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금방패는 200개의 그 큰 금방패와 또한 300개의 작은 금방패인데 모두 빼앗아 왔어요. 이 금방패들은 솔로몬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방패였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금방패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금 600세겔로 큰 금방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매 방패마다 금 600세겔이 소요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 3만회로 작은 금방패 하나를 또한 만들었습니다. 한 세겔이 약 11g 정도 됩니다. 또한 한 만에는 500세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무게로 환산을 해보면 큰 방패는 방패당 50세겔이니까 2kg 정도가 되는 방패가 큰 방패였고, 작은 방패는 1.5kg 정도, 1.7kg 정도 방패당 무게가 나갔습니다. 무겁기도 하였지만 오늘 메시지에서 중점이 되는 부분은 이 금이라는 소재에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였고 솔로몬이 만든 이 금 방패들을 르호보암 때 누가 이집트 왕 시삭이 와서 모두 빼앗아 갔던 것이죠.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은 모든 금방패를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큰 비극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금방패가 다 빼앗기자 어떻게 했습니까? 놋방패를 만들었어요. 놋방패. 열왕기상 14장 27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왜 이 놋방패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핏 보기에는 금방패와 놋방패가 얼핏 보기에는 유사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금방패와 놋방패를 함께 대조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지 아니하면 잘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들이 금방패를 강탈해 갔고 르호보암 왕이 한 일은 이 금방패를 놋방패로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금방패와 같은 외관을 보이게 하려고 로방 왕이 노방패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외관을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 후위와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쉽게 맞추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상을 줘야 하는가, 그것을 더 중시하면서 율법과 행위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노방패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금방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거대한 멈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그 괴테의 말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거대한 멈춤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시사왕이 시도했던 노방패로 그냥 만들어버린 노방패로 우리의 외관을 가장하려는 그러한 모든 시도를 그치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의 그 바른 믿음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패와 노방패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방금 보았던 그림처럼 아주 비슷하지만 금방패는 생명이고 노방패는 사망인 거예요. 두 방패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차이와 같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도 외관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또 외관은 또 선한 일이 또 무사한 선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금방패이냐 노방패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은 그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뒤에 그 뒤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여서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자아로 가득 찬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또 육신의 그 죄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육신은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구절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또 그것을 행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의를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또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이 아름답기 그지가 없습니다. 금방패와 노방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 기초가 달라요. 반석 위에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금이냐 노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받아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 영광 또 내 자아를 챙기기 위하여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를 강화시킨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이적과 기사를 많이 이루어도 또 많은 자선을 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 흘러나온 것이 아니면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은 금방패를 놋방패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인간의 의로, 인간의 행함으로 율법 지킴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오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어를 말하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프로텍션. 신약에 보면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방패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불화살 80%또 90%가 아니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방패냐 하면 원문으로 보면 믿음의 방패. 근데 이 믿음이라는 faith, pistis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faith가 되는 거죠. the faith. 성경에서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믿음이나 또 기적을 향한, 기적을 위한 그 믿음에 한정되는 믿음이 아니라 the faith, 정관사가 붙은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선물로서의 의를 뜻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는 이 정관사 믿음, 정관사가 붙어있는 이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유다가 그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어떤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유다가 이 서신서를 쓸 때에 믿는 자들은 이미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생각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어떠한 의로 돌아갔냐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율법 아래로 들어갔던 것이죠. 자기 의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방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금이라는 것, 오늘 이 소재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지금부터 기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금은 성경적으로는 정관사 믿음을 상징해요. 정관사가 붙은 그 믿음, 그게 바로 금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Divine Righteousness.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금이 상징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은은 무엇을 뜻합니까? 은은 구속을 말합니다. Redemption, Atonement.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속의 그 뜻을 은으로 된 은을 가지고 이 구속을 설명했어요. 이 구속의 상징으로 은으로 된
반세계를 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같은 경우에 나오죠. 구약에서 돈이라는 단어는 은을 뜻하는 케세프였습니다. 오늘 놋방패가 나오는데요. 놋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놋제단은 짐승이 드려지고 심판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놋은 저지먼트,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제단처럼 주께서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도 바로 4개의 모서리를 갖고 있었죠. 교회가 이 금방패,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를 포기했을 때 더 이상 방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심판인 놋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상징하는 놋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주신 그 의가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롭게 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요구하시는,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자만하였죠. 인간 자신의 무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셔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셨다면 우리는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또한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것 하라, 또 이것 하지 말라 하시지만 인간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는 더 이상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를 예수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주시는, 거룩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공급의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바르게 아는 우리들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가장 겸손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나로서는, 인간에게서는 그러한 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염치불구하고 겸손히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의롭기 위해서가 아니죠. 바로 흘러 넘침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의롭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그럴 때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공로를 무시하고 무료화시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말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왜 이토록 멀리 가 계십니까, 주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제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바로 하늘의 가족으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나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기도이죠. 주기도문 전체도 바로 여기에 수렴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그 주기도문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로 부르는 이 호칭 속에 이 주기도문의 모든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관계 속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속에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만일 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지 애걸복걸한다고 합시다. 울면서 이 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지 바짓단을 잡고 애걸복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제3자가 되어서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아니죠. 자녀를 학대하거나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율법 지킴과 나의 계명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염치 불구하고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바른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른 포지션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죠.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포지션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위치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성도에게 주신 그 위치를 성도들은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인이 자신의 행위와 율법 지킴으로는 결코 이루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겸손히 받은 의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 안에서 증언하여 주세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인한 모든 축복이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위치로 기도할 때에, 바른 포지션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그 모든 은사들이 믿는 자들의 바른 소유, 바로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포지션. 바른 포지션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의 포지션입니다. 소유로 경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잠언을 읽는다고 합시다. 잠언 10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이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잠언 11장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또한 읽으면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33절 말씀이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로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나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 주님,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선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의 자격과 나의 형편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흘려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염치불구하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나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상황들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거죠. 안수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할 것임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것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빛된 자녀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가르침과 진리를 싫어하고 또한 대적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벗이라는 것을 뒤에 붙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고 행위로 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행위적인 기여가 있어야 된다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바라보기보다는 다시금 자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행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선한 행위를 함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되어 있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선물로서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삶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을 놓으시죠. 노방패.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노방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의, 금방패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뭡니까? 잘하면 축복이지만 못하면 저주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교회는 마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 바로 금방패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항상 애써왔던 그 무겁고 수고로운 자기 학대와 노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대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변치 않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도 알기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자꾸만 멀어지게 될 거예요. 원망이 커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공허한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집니다. 바로 노방패로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난 하나님, 나의 죄를 지켜보시면서 그 죄를 통한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그 의를 주장하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손에는 더 이상 심판의 그 녹방패가 아닌 구원하시는 의로운 금방패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 금방패를 주장할 때 온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업과 우리나라 가운데 품고 있어 그 녹방패를 치워버리고 다시금 금방패를 초청하는 겁니다. 금방패를 세우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나의 노력과 행위로가 아니라 염치 불구하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일어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며 애굽의 모든 질병과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방패를 이 민족 가운데 두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또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두게 하시고 이 모든 흔들리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그 기업과 이 민족 주님의 의로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껏 그 녹방패를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신 이 금방패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붙들고 우리의 그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위치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획득할 수 없고 또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로서가 아니라 죄인 중에 계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참혹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하신 모든 면에서 나를 대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어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의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 노방패를 의지하여 살았지만 이제 이 모든 멈춤의 시간 가운데 금방패를 초청하기를 원하며 금방패를 의지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선포하며 오직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님들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은혜 안에서 승리하십시오.